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바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집을 세우는 자라는 신분과 또 지위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나다, 이런 신분과 지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늦게까지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가 되면 그 책임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아요.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는 않지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었을 때에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이제 철들었다, 속이 들었다, 이제 사람 이제 구실 좀 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지요. 그래서 철없던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면 이제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돈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나 또 가야 될 것도 뭐 자기가 원하는 곳 마음대로 다니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엄마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되면 그런 책임감을 갖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 어려워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자녀를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책임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식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책임진다, 이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해준 대로 이 아이가 곱게 자라면 그나마도 낫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성의를 자녀가 그대로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내 사랑을 그냥 내 자녀들이 액면 그대로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애곡하지요. 튕겨나가려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한 의도와 전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굉장한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부모도 자녀들한테 나도 이만큼 상처받았다, 내놓을 거 많지요. 그러니까 가정생활할 때 보면 상처와 상처가 늘 건드려지는, 상처와 상처가 늘 부딪히는
그런 가정 생활을 매번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그냥 가정이 뒤집어지는 거죠. 상처를 건드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처가 나지 않는 곳을 건드렸다면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는데 상처를 건드렸으니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가정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를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그 지위와 그 신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가라고, 경험해 가라고, 확인하라고 주신 바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자녀를 볼 때에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지위와 신분에 대한 압박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자녀 앞에 선 삶을 살아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확인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매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늘 누가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늘 누가 있냐면 자녀가 딱 끼어 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늘 보죠. 그런데 자녀가 아주 키가 작은 아이거나 자녀가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자녀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겠지만 자녀가 앞에서 그냥 설치고 돌아다니면 자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제 자녀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녀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부모인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지위 또 우리의 신분이 뭐냐?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봐야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고 조직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제 조직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바로 밑에 내가 있다. 이렇게 조직도를 그려야 되죠. 그리고 옆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직도를 그리면 나 그리고 자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연결돼 있게 바로 조직도를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네가 가정을 세우는 책임자라는 그 신분으로 네가 인생을 산다면 헛될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인생이 참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신분, 그 지위, 이것을 부모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진 부모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항상 가지고 자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녀를 먹이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공급받아 자녀에게 배달해주는 여러분 가정은 쿠팡맨이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달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아이를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되는 직접적 책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생산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은 생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을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준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인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또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자녀에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내게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내가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고 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까닭에 내가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충분히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는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끝은 뭐냐면 죽는 거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죽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그냥 죽어요. 헛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뭐냐면 비석으로 이렇게 새겨놓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고 싹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석을 딱 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석 밑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요즘은 우리가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매장을 했죠. 매장할 때 저는 그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유족이나 우리 조객들 전부 다 가까이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치토를 하기 전에 마지막 관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죠. 보라고, 전부 다 보라고 해요. 그러면 꼭 그 말씀 드려요. 이것이 인간이다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인생을 살 때 정말 뭔가 했으실 것이라고. 근데 이게 인생이다고. 이렇게 끝이다고. 끝이다고. 제가 이제 이런 제가 이 장례식 가면 이런 설교를 쭉 했는데 어느 날 그 장례식을 끝났는데 이렇게 갓을 쓰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갓 쓰고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면 도포 옷 입고 오신 할아버지라면 여러분 굉장히 그 유교적인 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듣고 나서 정말 제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 받았다는 이제 모르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집례하는 장례식은 예수 믿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하고 나서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한중흙으로 돌아갈 분으로 이렇게 이 땅에 묻혀 있지만 이분 안에 생명을 품고 묻혔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흙에 덮여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썩어버리는 시체에 불과할 것 같은데 이분 안에 바로 부활 생명을 품고 지금 생명을 품고 이 땅에 지금 묻히는 겁니다. 이분의 삶에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봄날인데 이날에 이곳에 묻힌 바로 이분이 바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예수 없이 땅에 묻히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생명을 품고 탁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죠. 후회가 막심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잘못한 일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겁을 집어먹고 또 벌벌 떠는 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죽음 같은 하루가 돼버릴 수 있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품고요 잠을 잡니다. 잠자는 사이에요 하나님 일하셔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를 죽여버리지 않아요. 항상 잠자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모 노릇을 해갈 때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을 책임져. 내가 잘해야 내 자식이 잘 돼. 내가 이 아이들을 그냥 뒷바라지 잘해야 이 자식들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출세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늘 자식을 볼 때마다 무슨 감정이 제일 많죠? 미안해요. 미안해. 항상 미안해.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네가 자란 것이 영광인 줄 알아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놀랍고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하세요.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너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인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신다.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너 인생을 살면서 꼭 경험해봐. 너 지금 20살 너무 힘들지? 어렵지? 너 요즘 사업 안 돼서 힘들지? 네가 하는 것 매번 실패해서 힘들지? 너 그래도 계속 살아봐. 네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 기대해봐. 네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죽지 마. 절대 죽지 말고 꼭 살아라. 말해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이 3절 봐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자식들이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자의 자식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등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 속에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한테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자식을 복 주시는가를 네가 경험하라. 이 기회로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저도 안 죽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여러분들도 자식 때문에 죽지 마세요. 꼭 사세요. 여러분 10년 더 사세요. 20년 더 사세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책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신비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자랑을 우리가 갖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또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인생을 또 확인하는 그런 복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승찬마을과 우리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내일 샤인 코스가 계속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내일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또 예배드릴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또 은혜 또 그들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